보니까 7주를 넘어서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맞춰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좀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나눠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4월 첫째 주는 이제 종려주일이고 4월 둘째 주는 부활절입니다. 그때는 제가 최소한 그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요. 마지막이 이제 교회론인데 교회론이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한 번에 못 끝내고 이거를 3주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론적인 관점하고 성경적인 관점이 그나마 좀 짧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오늘 붙여서 한꺼번에 하는데 이걸 성경 공부로 배우게 되면 이론적인 관점이 먼저 가는데 오늘 성경적인 관점이 먼저 가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관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가는데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까지 배울 필요가 있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눠지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서 자꾸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주 목회적인 관점은 제가 이제 20년, 30년 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그리고 성경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그거를 다다음 주에 설명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가 정말 이루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부터 2000년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다음 주에 신학적인 관점으로 가르쳐드리고요. 그 다음 주는 목회적인 관점. 오늘은 3번 성경적인 관점과 1번 이론적인 관점을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성경적인 관점을 먼저 들어가요. 그거는 제가 설교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내야 되나 어떻게 결말을 내야 되나를 심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거 고민하는데 무엇을 먼저 가고 무엇을 나중에 가야 되는지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밤 늦게까지 12시까지 토요일날 12시까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도사님한테 보내드리는데 자 오늘은 성경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접근이라 하면 역사적으로 또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구속사적인 방법으로는 이걸 어떻게 이끌어내고 설명을 하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근원, 제일 처음에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나는 사실 제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먼저 올려놨는데 그거보다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3번을 먼저 올려놨습니다. 교회의 근원, the origin of the church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근원이라 하면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표하시고 성취하세요. 성경,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속된 말로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하신 적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자신이 하실 거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예표 그 성취할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라고 먼저 미리 보여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성취하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런 식으로 오셨는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교회의 제일
먼저 생겼던 것들,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나? 영어로는 figure, pattern 또는 foreshadow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형, 예표, 교회의 예표. 구약에서는 교회의 예표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최소한 기독교인들이라면,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모습이 어떤 거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제일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 교회는 다른 말로 안전한 곳이에요. 그 안전한 곳이라 함은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지금 등대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누누이 아마 목사님한테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안전하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 그러한 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전한 곳이라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안전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안전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냐?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The Garden of Eden.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는 마치 그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서 걸어 다니는 그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였다, 분리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어떻게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그것도 함께가 아니라 하나였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떠한 말로 다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분리되었다고요. 요 이야기가 계속 3주 동안 계속 나눌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오라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교회란 사전적인 의미에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으니, 이 세상이 악하니, 인간들이 악하니 내가 이 세상을 멸망하겠다라고 하고 안전한 곳을 보내줍니다. 그것이 노아 보고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 방주는요, 세상에 가장 무섭고 악하고 두려워하는 심판이 내렸던 그 시간에 사람들을 구원해 줬던 곳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 옆에 두렵고 떨리는 무언가가 왔죠. 뭐죠? 코로나. 그럼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홍수는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이거 이 약한 거 하나는요, 그거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요 120년 동안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안전한 곳에서 버팁니다. 그런데 과연 노아의 가족들이 그 안에서 그냥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이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빗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기철이 있는데요. 한번 우기철이 오면요, 제가 집사람하고 동그란 식탁에서
앉아서 밥을 먹어요. 바로 옆에서 앉아서 먹을 때 제 집사람하고 저랑 이야기가 안 돼요. 빗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바로 옆에 있는 집사람하고 얘기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하는 그런 방주 안에서 그렇게 편하기만은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엇을 예표해주고 있다고요? 교회를 예표해주고,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가셔야 돼요. 공부할 때 항상 메인 포인트를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는 뭘 예표해주고 있다고요? 교회를 예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고 싸우고 그러나요? 여러분, 방주에서는요,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뭐를 이끌어 오라고 그랬죠? 동물들, 거기에는 개도 있고요, 소도 있고 말도 있어요. 그러니 그 40일 동안 방주에서 무슨 소리가 났었겠어요? 개소리, 말소리, 염소소리. 그러니 교회에서도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네, 그런 소리가 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정말 방주라는 것을 모형을 제대로 갖다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방주에서 노아 목사님이 뭐 했겠어요? 그 나오는 개똥 치우고 소똥 치우고 염소똥 치우고 그냥 그러고 상겨. 그러니 교회도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들 왜 교회는 이런가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전한 곳에서 원래 방주도 그랬었구나, 뭐 여러 소리가 다 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그 방주는 무엇이 안전한 곳? 내 영혼이 안전한 곳.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가는데 다음 주도 나오셔서 그걸 들으셔야 되고 다다음 주도 나오셔서 들어야 교회의 생활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방주가 어떠한 모양으로 바뀌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구원을 합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나서 광야를 돌지요. 그런데 내가 있을 곳이 없어. 내가 있어야, 내가 너희들 옆에 있어야 너희들이 안전해 라고 만든 것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하나하나를 다 뭐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 그 성막 뜰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죽이죠. 그죠? 그 번제단에서 원래는 누구를 잡아서 죽여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누가 대신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하나하나 내가 세상의 빛이요. 거기에 7 촛대가 있습니다. 분향단도 있고 하나하나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 너무 초라해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초라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데 제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 손으로 말고 너는 내 손에 피가 많이 묻혔으니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그 전쟁을 다 한 건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그것도 순종해야 돼요. 모세한테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나오라. 그래서 기껏 이끌고 나왔더니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가나안 땅이 앞인데 이제 저 들어갈까요? 너 말고 너는 안 들어가게 할 거야. 하나님, 너무 섭하네요. 어떻게 나를 안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거기 못 들어. 하나님, 너무 섭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마지막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한번 보지요. 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 손으로 말고 내 아들 손으로 만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어디에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예수라고 못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못 믿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합니까? 3일 만에. 그러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게 몇십 년 만에 지어진 건데 네가 이거를 3일 만에 다 짓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라,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더라라는 말씀이 성경 구절에 나와요. 자,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나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하고 교회랑 똑같은 건가요? 이제 그게 다음 주에 쫙 나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한테서 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오리진, 근본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안전한 법.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무엇이 되어지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되어지는, 우리가 갈 곳.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때는 우리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으로 바로 교회가 들어가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라고요. 요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예표.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맨 앞부분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부분은 성취예요. 그 부분은 신약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표가 있고 약속이 있지요. 그죠? 그 예표는 지금 로마서 5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예표요, 모형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오실 자의 모형은, 이 오실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로마서 몇 장? 5장 14절. 자, 요 부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나머지 두 구절을 더 이야기를 하는데, 요 세 구절을 다 합쳐서 도표를 만들 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서 나왔고, 두 번째 에베소서 나왔어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똑같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요 에베소서 5장 앞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부인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 왜 아멘이 없는 겨? 우리 제일 좋아하는 이 말씀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붙들고 살아가자고.
남자들은. 그리고 맨날 우리 부인들에게 갖다 드밀고 이거 보라고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오.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하죠. 남편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쭉 에베소서 5장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장 32절의 맨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This is a profound mystery. 아주 큰 심오한 비밀인데 너희한테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내가 남편과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남편과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자, 그리스도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신부는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정확하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 있죠?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네,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들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아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지금 창세기 2장,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합쳐볼게요. 도표로. 그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8절을 에베소서와 합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남편이 신랑이 신부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신부가 어디서 나왔대요? 신랑에게서. 자, 요거를 제가 에베소서랑 합쳐서 볼게요. 신랑이 뭐래요? 그리스도. 자, 신부가 뭐래요? 교회. 자, 요 단어를 가지고 고린도 전서에 제가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이거 수학 공식이에요. 여러분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남자가 그리스도가 여자 교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뒤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무엇에게서 났으면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났으며.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공식을 대입해줘야 되니까. 자, 요 네 가지 창세기 2장과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고린도 전서를 제가 합쳐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로마서에 아담은 오실 자의 뭐요? 예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래요. 자, 그걸 제가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하고요. 아담에게서 신부가 나왔죠. 아담에게서 신부가 나오는데 그 하와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게끔 하죠? 아담을 잠을 재우지요. 그리고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신부를 만들지요. 자,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르지요. 자,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라는 게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로마서에서. 그쵸? 네. 자, 그리고 아담, 창세기 2장에 아담에서 신부가 나오는 것을 그려보면 아담, 잠, 갈비뼈, 신부가 나와요. 요거랑 예수님의 인생과 똑같다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아담의 잠으로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이 잠은 성경책에서 다 죽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자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일어나죠. 그리고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뽑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옆구리를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러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첫째 아들한테 이걸 설명해 주니까 자기는 왜 도대체 옆구리를 한번 찔렀을까라는 걸 굉장히 궁금해했대요. 자, 그렇다면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의 옆구리에서 신부가 나왔으면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무엇이 나와야 된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집니까? 신부가, 우리 아까 에베소서 고린도 전도에서 나왔잖아요. 그 네 가지를 합쳐보면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실 때 그 피값으로 산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이 피값으로 산 교회를 사단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사단이 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려야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 교회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냐는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계속 하겠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한지는 바로 예수님 옆구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인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똑같아. 목사님이랑 똑같아. 둘째를 낳으니까 첫째랑 둘째랑 같이 손잡고 가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삼형제 같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인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앞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부인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다? 교회다. 예수님의 신부다. 그럼 그 신부가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신랑과.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가 되어졌다는 의미를 언제 설교한다고요? 다음 주에. 그 다다음 주에도 또 설명하겠다고요. 너무 재밌고요. 너무 신비로워요. 이 이야기들이. 근데 제가 그러면 정말 귀중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값으로 산 그 옆구리에서 나온 자녀들이군요. 정말 싸우면서 살지 말아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군요. 그런데 목사님, 이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장 먼저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라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prophet,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배우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이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7절에 내 말이 옳도다, 정확하게 맞도다. 그런데 네가 한 말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요,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 이름을 바꾸라고 해요. 반석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름 바꾸는 그 이름 설교도 해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이 베드로, 원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어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너 이름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반석이라고 불러. 한국말로 반석, 영어로는 피터, 그 다음에 베드로라고 불러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이 아들의 근본적인 모든 것 정체성을 다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네 이름을 바꾸라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야곱도 이름을 바꾸라고 하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시몬에게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 부르라 함은 너가 이제 나를 예표하고 살아. 교회는 나를 예표하고 나의 얼굴이야, 나의 분신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베드로는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반석은 로마 카톨릭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보고 반석이라고 한 게 아니라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그 구약에서 계속 반석을 예표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바울이 그 구약에 나온 반석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반석처럼 살아야 되고 교회처럼 살아야 돼.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예수님의 부인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도 그거를 예표해주는, 너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교회는 그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교회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단어, 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쓰였는데 에클레시아라고 쓰였어요. 이게 가장 먼저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뭔가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ek는 out of, 캘리오는 to call,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그런데 이 더 정확하게는 세상에서 밖으로 구별되어 불려진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서 쫓겨났지요.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이 세상은 누가 잡고 가고 있지요? 사탄이가 잡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의 백성들을 찾고 있지요. 불러내고 있지요.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아니고 세상 밖으로 나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갑니까?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뭐가 이루어져 있죠? 영, 혼, 육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나 자아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지정의로.
자, 지난주에 가르쳐드렸던 영혼 6에서 맨 마지막 가르쳐드렸던 이 영에 무엇이 차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라고 부른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구별되어 불려진 거룩한 자들,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에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돈에 관계없이 일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 이 우선순위에서 예배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우선순위가 있죠.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얼굴들이 왜 그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일어나서 무릎 꿇고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다고요. 빨리. 여러분, 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올려놓는 게 예배예요. 주일날 1시간 여기 와서 거룩한 척 앉아있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올려놓는 거. 두 번째는 일, 돈 버는 거. 세 번째 자녀. 그런데 사단이가 유혹하는 게 있죠. 이 예수님을 맨 밑으로 내려놔. 이렇게 하면 우리들도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가 와서 항상 꼬셔요. 야, 지금 너 먹고 살 게 없잖아. 그 일이 먼저지. 예수님 믿는 건 두 번째로, 교회 다니는 건 두 번째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굶어 죽을지언정, 어떠한 것 때문에 죽을지언정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가장 먼저 올려놓는 그 행위가 예배라고.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바깥으로, 세상 바깥으로 불려진 자들, 거룩한 자들, 그 자녀들, 바로 교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무엇? 분신들. 이제 그 분신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진다고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겠다고요. 다다음 주에 또 연거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리되어진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 요셉 야곱에게도 하죠. 하나님께서 네가 베델에서 나한테 예배 드리기 때문에 베델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얘기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질 않죠. 그러니 이제 내가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 왕이 있습니다. 우리 꼭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눠진 것처럼 나라도 조그매요. 우리나라 같은 역사도 얼마나 비슷한지. 근데 돌아오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붙잡고 돌아오라 하겠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 하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19명 중에서 몇 명이 선한 왕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몇 명?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흩어버리고 완전히 찢어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붙잡고서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 맨 끝에 선교사, 맨 마지막 선교사님은 아니에요. 선교사는 아니에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에게 가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라. 안 돌아오면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나라를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칠 것이라고 이야기해라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전합니까? 내 백성들에게 죽을 거라고. 너희들이 이제 죽을 거야. 너희들이 이제 종살이를 할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이 50몇 장이 되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갈등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내가 태어나지 말걸.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태어나지나 말걸. 정말 갈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갈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갈등하고 자기 자신과의 갈등하는 그 내용이 예레미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수르를 쳐들어오는 나라가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첫 번째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때가 BC 605년이에요. 그리고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을 다 잡아갑니다. 수치죠, 수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왕후를 시해했던 것처럼 강간을 19번인가 20번인가 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수치함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8년 뒤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가 597년이에요. BC 597년. 그리고 와서 중간 사람들, 중상층들을 또 다 잡아가서 종으로 만듭니다. 그때 당시에 식기 만들고 칼을 만들고 만드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 경제가 돌아가지 못하죠. 첫 번째 1차 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 그 왕족들. 2차 때 그렇게 8년 뒤에 오고요. 3차 때는 11년 뒤에 586년, 586. 그거 외우기 쉬울 때는요. 컴퓨터 586 외우시면 돼요. 남유다를 없앨 때는요. 그 BC 586년도 때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해서 완전 쓸어버리는데 갈기 찢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무서우실 때는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깥으로 불려 나와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바로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그 교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뒤에 그러면 목사님, 이 에클레시아는 신약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구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없나요? 이 에클레시아는 구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건 헬라어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에 카할 에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좀 사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카할이라는 뜻은 의논하기 위해 소집된 공동체, 에다라는 단어는 택함을 받아 모인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 72년 번역을 할 때 72년 번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시킨 성경이에요. 이거를 프톨레미가 그 애굽을 먹었던 프톨레미 왕, 두 번째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에게 각 지파에 6명씩 나와서 성경을 번역해라라고 해서 만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에 카할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에다는 히라버 시나고게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에는 카할,
에클레시아로 쓰였고,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당은 시나고게라고 쓰였어요. 그 시나고게가 영어로 시나고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않게 이거는 제가 빨리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쓰지 않고 처치라고 쓰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500년도 때, 1500년도 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로마 카톨릭하고 조금 다른 단어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church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church는 주님께 속한 공동체예요. 에클레시아는 우리만 기독교만 썼던 게 아니라 그때 2000년 전에 누구나 다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만 우리만 쓰는 단어를 쓰자라고 해서 이 church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주님께 속한 공동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랩업 하겠습니다. 설교를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은요, 교회는요 어디서 나온 것이 교회라고요? 예수님 몸에서, 옆구리에서 핏값을 주고서 나온 그 부인신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찢어져서는 안 되고요, 이 교회에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몸된 교회, 몸이에요. 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밖으로 나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예수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등대교회 교인들은 교회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